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셨는지요? 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지금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제 귀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안 들리는 건지. 예. 여러분 오늘 무슨 주입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는 저희가 초를 옆에 보시면 5개를 놓습니다. 대림절을 4번의 주를 하고요, 성탄절 하나를 하는데 초를 킬 때마다 그냥 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기념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매일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 그냥 뭐 한갑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가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바로 첫 해 시작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올해가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뒤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뭐 어쩔 수 없이 한 달, 1년 다 지나갔네 뭐 이럴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오늘 어쩌면 우리는 새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잊어버릴 만하지만 성탄절에 가려서 그냥 지나가는 갑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더욱 초점을 맞춰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시편 25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어둡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 성도들의 간절한 갈망을 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담고 있죠.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없이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황홀해서 좋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그분이 계시면 당장 내려가서 그분께 삶의 비결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없으시군요. 네.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죠. 다양한 카테고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하고 남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꺼내놓을 수 없는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이 누구나에게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염려와 제약 속에서도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매일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 속에서 주께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내면과 존재, 즉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고,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의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혼 전체를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는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신뢰가 가져오는 구체적인 결과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과 고난이 곧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영적인 패배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의 삶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치가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한 대로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림절 기다림 역시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여 영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통해 승리를 얻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이 1절, 2절 나온 대로 이 확신을 보편적인 진리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라고 나오죠. 주를 바라는 자들 바로 누굽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 답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결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그래서 세상의 기다림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누군가는 같다고 보겠지만 누군가는 다르다고 보겠죠. 근데 명확하게 할 구조가 있습니다. 다르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건 좀 고급 문제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요. 이와 달리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행위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림절 이 기다림은 말입니다, 바로 이 확실한 소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죄의 권세로 인해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오늘따라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모든 수치를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둠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뉴스만 틀어도 당장 세계가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우리나라가 불안하고 막 저도 유튜브를 볼 때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런 거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약속과 세상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구원자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수치를 이기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이 전적인 신뢰를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믿으실 때 나의 도움이 세상에서 오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내용은 회개와 인도하심입니다. 4절에서 7절 내용인데요,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후에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보면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길이나 도, 진리를 배우고 싶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순종의 길을 또한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기도를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24시간 동안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6, 7절은 뭘까요? 6절과 7절은 회개와 긍휼을 향한 간절한 간구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고 변치 않은 신실한 사랑이죠.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헤세드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긍휼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죄를 심판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회개와 정결의 과정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이 기다림의 간절함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파수꾼이요 기나긴 밤을 지새우며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심겨진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아침 가운데 성취하며 갈망하며 인내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이끕니다. 8절에서 10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간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할 이유를 다시 한번 이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가 선하시고 정직하시나니 라고 나옵니다. 선하시다,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도로 뭐 하신다고요?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 그들을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지금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 스스로 낮추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기꺼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의 핵심 원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고요,
진리,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 변치 않은 언약적인 사랑이며 진리라는 에메트, 신실함과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영원히 신뢰할 만한 것임을 증거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그분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갈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첫 번째로 환난 속에서도 주께 소망을 두는 전적인 신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도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적극적인 준비가 또한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확신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수치가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쁨으로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한 준비를 다지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한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